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4절 5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숫불에 이르니라.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많은 상처와 또 시련을 극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가장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게 했던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이 오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첫 번째는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성품을 다윗은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성품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품을 가졌다는 것과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부모님을 모압 땅 왕에게 위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면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자기 몸 간수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자기 부모를 이 모압 왕에게 위탁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생명이 위험한 그런 순간에도 인류의 관계를 책임짐을 다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나도 내 몸도 어떻게 할 바를 보기엔 내가 어떻게 부모를 책임져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나 인류의 그 책임을 다하면서도 충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인륜의 관계를 책임지는 그런 성도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정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교회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은 교회가 어디냐, 바로 가정이고, 또 큰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가정을 절대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일과 교회를 모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가정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가지 때문에 다른 일들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만큼 소중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이 세상 가장 거룩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병든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나 또 가장 연약한 자녀를 더 사랑하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가족의 책임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게 되면 이제 고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고래는, 큰 고래 같은 거는 이제 범고래라고 까맣게 생긴 고래 중에서 하얀 점이 있는 그런 고래가 있어요. 굉장히 포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개 같은 거를 잡아먹고, 또 이렇게 큰 고래 새끼 같은 거를 막 공격해서 잡아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고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우리 사람들처럼 폐허파로 숨을 쉬어요. 그래서 가끔 나와서 공기를 넣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고래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고래들은 잘 물 위에 뜨지를 못해서 숨을 잘 못 쉽니다. 그럴 때에 그 고래들은 어떻게 하냐면, 큰 어미 고래들은, 또는 이렇게 큰 고래들이 그 상처 입은 고래들을 등으로 뚝 떠밀어서 물 위로 꺼내줬다가 넣었다,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우리 사람으로도 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고래들은 그 자기 동료를, 아니면 자기 새끼를 살리려고 그 무거운 그 고래를 위로 올려서 숨을 쉬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 상처 입은 고래를 등에 업고 기력을 찾을 때까지 숨을 쉬도록 떠받쳐주는 그런 고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가족의 모습이다. 그처럼 서로 살려주기 위해서 이 가정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살림살이라고. 살리는 일이 살림살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만 알뜰한 그런 살림꾼이 되지 말고, 남편도, 때로는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모든 부모 형제 모두가 함께 알뜰한 살림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뜰한 살림꾼이 되도록 하는 가장 제일 큰 그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죠. 가정에서는 사랑이 가장 소중합니다. 특히 사랑하되 상대방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자유,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색깔들이 있어요. 엄마는 엄마의 역할이고, 아빠는 아빠의 역할이고, 자녀는 자녀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다 똑같은 색으로, 나는 빨개니까 너도 빨가야 돼, 나는 빨가니까 남편 당신도 빨가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다 각자의 색을 살려주면서 그 사람의 개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그런 살리는 일이 바로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다윗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성품을 가졌고, 또 하나는 가족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가정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